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듭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 역시 애굽의 여러 신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거스러 삼고 해로 얼굴을 나타낸다는 호러스신, 또 일월 성신을 주장한다는 보드신, 일출과 연관된 프타신, 일몰과 연관된 해무신, 무엇보다도 애굽의 최고신인 태양신 라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태양, 빛과 연관된 이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애국 사람들이 숨기는 1월 성신의 신들, 특별히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신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빛을 내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자체를 숨겼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그렇습니다. 탁월하고 장엄한 피조물만 볼 줄 알지 정작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상 숭배를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다 깨뜨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의 힘에 두려워 떨면서도 막상 그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숨기지를 못합니다.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숨기지 못하는 것이 이 땅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잘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믿는 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 재앙이 이렇게 임하자 바로는 또다시 모세에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애굽을 나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려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이 이 바로의 타협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타협책을 깨닫고 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타협책,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제안, 바로의 타협책이
마귀의 또 다른 유혹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향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불신자와 결혼하더라도 너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일종의 바로가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타협책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타협책을 종종 신자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타협책들, 여러 가지 유혹들을 유심히 살피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심각한 방해를 받지는 않겠는가? 늘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일은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타협책을 거절하자 바로는 모세를 쫓아내버리고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이 바로와 모세의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고 맙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29절에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결별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선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바로의 말대로 더 이상 모세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기회를 다 거부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인 심판, 궁극적인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멸망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을 배제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이요, 또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인데 한낱 노예들의 신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그 바로의 자존심, 교만이 이 바로 자기를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밀릴 수 없다, 질 수 없다,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을 숨기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의 노예는 애굽 경제력에 아주 커다란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다 내보내는 것은 그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순식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죽도록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듭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싫어서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애국과 바로는 더 큰 손해, 더 큰 파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자기의 힘자랑을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주성, 인간의 독립성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몰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보여야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 과시하려고 마시고 자기의 자주성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땅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헛된 인간의 자존심이나 헛된 이 땅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번째 재앙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피조물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밝히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고 회방거리가 있는 그런 사탄의 제안, 사탄의 타협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 땅의 이익에 붙들려서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며 늘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 영광 위하여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하루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